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 기근이 닥칩니다. 기근이 닥치자 그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자기가 보기에 어려움이 없는 곳, 그리고 물이 풍부해서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믿음으로 올라갈 때가 있는가 하면 믿음으로 또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지요. 애굽에서 아내를 뺏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여전히 문제가 생기고 또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해야만 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온 그 가나안 땅에서 조카 롯과 갈등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갈등은 왜 있을까요? 갈등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부딪힐 때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부딪히면 갈등이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 부딪히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왜 생기는 거냐면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람과 조카 롯은 갈대아 우르를 떠난 시간부터 함께 가까이 있는 겁니다. 부부에게 왜 갈등이 있는지 아십니까?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왜 갈등이 있을까요? 너무 잘 알고 가까이 있으니까요. 어느 권사님이 그러십니다. 손주하고 요즘에 갈등이 심해서 참 어렵다고. 손주가 몇 살인데요? 3살. 이놈을 내가 젖먹여 키우는데 이제는 쥐가 컸다고 갈등이 있답니다. 왜요? 가까이 있으면 모든 인간은 갈등을 느낍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 믿음의 사람들이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의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갈등의 원인을 6절에 이렇게 설명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소유가 생긴 겁니다. 출발할 때에는 갈대아 우르를 출발할 때에는 별 볼 일 없었던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큰 재물을 얻었습니다. 애굽 땅에 내려갈 때의 이유는 뭐였냐면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어서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하면 갈등이 생깁니다. 땅이 부족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갈등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무엇을 발견했냐면 자기의 아내를 빼앗겼습니다. 바로에게요. 정확히 말하면 빼앗긴 것이 아니라요, 바로가 지참금을 많이 주고 그 아내를 데려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내 동생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바로의 그 많은 것, 가축과 양식과 금은보화와 종들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얻은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아내와 이별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것이 기뻤을까요? 아마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의 땅, 바로가 통치하는 땅이 내가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서야 될 곳과 바로의 백성이 서는 땅이 다르다는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소유할 수 있는 땅일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는 곳에 내가 있을 수가 없구나.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땅을 바라보았던, 애굽의 땅을 바라보았던 이질감입니다. 여기서는 못 살겠구나. 근데 그것을 경험하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또 부족함의 문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 이유가
7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땅은요, 지금 그들만 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아브라함과 롯이 겪고 있는 이 갈등, 싸움의 문제를 누가 보고 있냐면 그 땅의 원주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느 날 물을 건너서 이상한 사람들이 그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과 다른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돌을 갖다가 쌓아놓고 제단이라고 말하고 짐승을 잡고 그들의 신에게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보니까 기근이 드니까 몽땅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 이제 집에 갔나 보다 그랬더니요, 어느 날 큰 부자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목자들끼리 지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는 이유를 봤더니요, 한 명은 조카고 한 명은 삼촌이랍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참 콩가루 집안이구나. 어찌 보면 이 갈등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첫 번째 시험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지금 갈등이 일어났는데 아브라함은 말합니다. 너와 나는 혈육이 아니냐, 우리가 다투어야 되겠느냐. 이 땅에는 지금 이 땅의 원주민들 브리스 사람도 있고 가나안 사람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싸워서는 되겠느냐. 그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은 이렇게 결정하죠.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뭐라고 선택하냐면요, 네가 선택해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선택권에게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떠날 때에 롯은 아버지도 없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운 조카입니다. 나 아무것도 갖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먼저 주장하고 내가 먼저 선택하고 내가 삼촌이고 내가 영적인 지휘자고 내가 이 가정의 어른이고 내가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의 선택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조카 롯, 누가 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예, 당연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그는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조카 롯은요, 그 음성을 들은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믿음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조카 롯은요, 아직도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중에 누가 양보를 해야 됩니까? 믿음이 있는 자가 양보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양보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양보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은 갈등이 있을 때 헤어집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도 갈등이 있자 지금 헤어질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은 갈등이 있을 때 그 갈등을 품고 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갈등을 해소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누가 먼저 양보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다투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시는 겁니다. 그 양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아브라함은 그 바로의 땅 애굽에서 경험했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가 모든 것들을 소유할 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가뭄이 들어서 부족하여서 목숨을 연명하려고 내려갔던 땅에서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땅이 내 땅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는 사람은 믿음의 여유가 생기고 믿음의 공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온 땅이 내 앞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내가 나머지를 선택하겠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갈등이 있으면 갈등을 풀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갈등이 안 풀어질까요? 양보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것을 여전히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요, 롯과 헤어질 때가 됐음을 알았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땅이 적습니다. 이제 이야기합니다. 네가 선택해라. 믿음의 사람이 양보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롯이요, 어디를 선택하나요? 10절 말씀 보니까요, 같이 읽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요, 쳐다봅니다. 어디를 선택할까? 그랬더니요, 요단 동쪽의 땅들을 보았더니 물이 넉넉합니다. 예, 물이 넉넉해야 농사 지을 수 있죠. 물이 넉넉해야 목초지가 많겠죠. 그러면 그곳으로 가면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갖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 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땅을 바라보고 롯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처럼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 그곳이 애굽 땅 같이 보였더라. 여러분, 애굽 땅 같았다는 얘기는요, 그가 애굽을 갔다 왔잖아요. 아브라함은 애굽 땅에 가서 무엇을 느꼈냐면, 여기는 우리가 살 곳이 아니구나. 모든 것이 풍부해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가질 수 있어도,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여기서는 살 수 없겠구나,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롯은요, 그 땅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땅이 훨씬 좋은 겁니다. 가나안보다 애굽에서 살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가자고 했을 때 롯은요, 싫었을지 모릅니다. 여기가 좋은데, 여기가 이렇게 화려한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아무것도 없던 우리가 물질도 얻었는데 왜 다시 그 척박한 땅으로 돌아가자고 할까? 여전히 롯은요, 머릿속에 애굽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더니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같고 마치 하나님의 뜻 같은데, 어디를 보니까요, 마치 애굽처럼 아름다워 보이는 겁니다. 인간은요, 끊임없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속성은요, 끊임없이 가만히 내버려 둬도 죄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롯이요, 그곳을 떠나서 움직입니다. 12절 13절 보니까 12절 말씀 먼저 읽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근데 소돔이 어떤 곳입니까?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의 도시이고 악으로 가득 찬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롯이 볼 때에는 에덴 같고 애굽 같습니다. 그래서 장막을 옮겨 소돔 가까이에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죠? 14장 1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14장에는 가나안 땅의 왕들의 전쟁 속에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서 전쟁을 겪습니다. 그때 보니까요, 롯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소돔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요, 소돔 가까이 가고 있다가 14장에 보니까 이미 그는 소돔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는 그가 어떤 위치에 있었냐면 19장 1절 같이 한번 보죠.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 도시에서 유지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성문 앞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는 사람들은요, 그 성에서 유지인 사람들입니다. 어느덧 롯은요, 그 소돔성 가까이 살다가, 소돔 안에 살다가 이제는 그 땅에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땅은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땅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를 듣지요. 딸들과 사이들을 모읍니다. 하나님이 여기 이곳을 불로 심판하신다. 그런데요, 딸들이, 사이들이 뭐라고 하죠?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버지의 말을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준 그 아버지가, 롯이 지금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의 자녀들이 그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유지가 되고 잘 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출하고자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땅을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롯의 아내는요, 멸망하고 있는 그 땅이 무엇이 아쉬워서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고 맙니다. 롯의 딸들은요, 이제 자식이 없자 아버지가 술 취해 잠들어 있을 때 근친상간하여 자녀들을 낳고 그들이 모압과 암몬의 자손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모압과 암몬의 자손, 그들이요, 롯과 그들의 딸애들에 의해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어쩌면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서 롯이 그랬던 것처럼 그 땅의 풍부한 물을 바라보고, 그 땅의 번창함을 바라보고, 그 땅의 풍성함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풍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소유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선택해서 남는 땅이 아무리 약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나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롯은 끊임없이 내가 보여지는 것, 풍성함을 위하여 달려가다가 모든 것이 멸망하는 그 자리에 그가 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잡을 수 있는, 풍성함을 떠나서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원하는 것을, 땅을 바라보고 선택한다는 데에는 아브라함이나 롯이나 동일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가 바라봅니다. 바라본다는 이 뜻, 눈을 든다는 이 뜻은 이런 겁니다. 뒤꿈치를 이렇게 들고 손을 미간에 붙인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눈을 든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겁니다. 내 미래가 어떨지, 어떤 길로 가야 내가 더 풍성해질지. 롯이 지금 뒤꿈치를 들고 손을 미간에 붙이고 미래를 보고 있는 겁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 그랬더니요,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은 물이 풍부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처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곳을 선택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보라고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인데 무엇이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롯은요, 누가 보고 있냐면 내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쳐다보고 있는데, 아브라함은요, 롯이 떠난 다음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한 말씀은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너 지금 힘 빠졌니? 힘 빠졌을 겁니다. 평생 같이 했던 아들 같은 조카가 떠나갔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텅 비었을 겁니다. 그가 떠나간 후에 남아있는 땅은 여전히 척박한 땅입니다. 어쩌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힘들게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 눈을 들어라. 그리고 쳐다봐라. 누가 보여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둘 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봅니다. 롯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땅을 바라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땅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선택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너의 자손을 티끌같이 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요, 그 땅은 여전히 척박합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힘이 듭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것 같은 그런 길입니다. 룰루랄라 즐겁게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지만 여전히 그의 환경에 남아있는 모든 것들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동쪽을 보고 서쪽을 보고 북쪽을 봐도 여전히 사막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한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은 그 땅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땅이 복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지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앞을 알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땅이 바로 복 있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되고 있는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땅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미래와 희망과 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함과 고난은 사실은 우리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있는 이 믿음의 선택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전히 인생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서서서 하나님의 복이 될 것인지 저와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